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책 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청간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링크에 보시면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책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청간지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청간지지인데요. 위에 있는 것이 청간이고 밑에 있는 것이 지지예요. 음양오행에서 이제 청간지지라는 개념으로 넘어오는데, 이 청간지지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것은 음양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법으로 음양 계속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고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신이 양에 해당이 되고 인간이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또 음양으로 나뉩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또 남자도 음양으로 나눠지고 여성도 음양으로 나눠지겠죠. 양적인 남성은 좀 박력 있는 남성, 그리고 음적인 남성은 좀 차분한 남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음양으로 계속 나뉘어지는 것이 음양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행도 음양으로 나뉘어지겠죠. 목화토금수 오행도 음양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기운은 양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간목, 음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을목, 양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병화, 음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정화,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가 2개씩 음양으로 나눠지니까 총 1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을병정, 무기경식, 임계, 이렇게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10개가 나온 건 이해를 했어요. 음양으로 나눠진다 그랬으니까, 오행이 음양으로 나눠지니까 10개가 나온 건 이해를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지지는 뭐냐 이거죠. 위에 있는 청간 10개가 나온 건 이해를 했는데 왜 지지가 또 나왔냐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 의문점은 왜 12개냐 이거예요. 청간은 10개인데 지지는 토기운이 4개가 돼요. 그래서 12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문점은 우리가 우선 천원지방이라는 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원지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천원이 하늘천자의 둥글원자거든요. 하늘은 둥글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건 이 방자가 그 모방자로 쓰여서 땅은 네모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것은 옛날 옛적부터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늘은 아버지야. 그리고 땅은 어머니야. 그리고 하늘은 둥글어. 땅은 네모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사람들은 만유인력을 몰랐으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없었겠죠. 이 천원지방 사상이 나온 게 언제냐면요, 기원전 몇천 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완전히 원시시대 때, 그때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왜 만유인력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진데, 이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고 땅은 대지의 신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만이산 참성단인데요. 만이산 참성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는 네모랗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동그란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단이 2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는 땅의 신인 어머니를 상징하는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이쪽에는 동그란 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땅에는 어머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원지방을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계 모양도 잠잘 때 베고 자는 그 베개 모양도 네모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거든요. 그럼 동그란 거는 아버지가 베는 베개, 네모난 거는 어머니가 베는 베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옛날에 이 동전을 보더라도 상평동부라는 이 동전을 보면 동그란데 가운데는 네모랗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원지방 사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은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음양이라는 것은 계속 음양으로 나뉘어지니까 이 목화토금수도 음양으로 나뉘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그러면 하늘의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간하고 지지라는 개념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간만 나온 게 아니라 지지라는 것이 나온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나눠서 생각하는 천원지방 사상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지는 왜 12개냐? 천간은 토기운이 2개인데 지지는 왜 토기운이 4개가 돼갖고 12개가 됐냐? 이것은 천간과 지지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성격, 이것을 우선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우주의 순수한 기운을 나타냅니다. 지지라는 것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나타내고, 그렇다면 하늘의 기운이 지구로 딱 내려왔을 때 이 지구에 맞게 현지 적응했겠죠. 그래서 지구에 변형된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천간이라는 것은요, 형이상학, 정신적, 이상적인 것을 나타내고, 지지라는 것은 형이하학, 육체적, 현실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결혼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야, 결혼하는데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돈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 돈 얼마나 벌어놨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은 100% 사랑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지구에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결혼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잖아. 그럼 네가 결혼해가지고 어디 살 때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너 돈 얼마나 벌어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학력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결혼의 전제 조건은 100%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때요? 상당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고 정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돈도 좀 필요해. 그리고 학력도 좀 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지는 왜 12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간이라는 것은요, 간념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요, 갑을은 이제 봄을 나타내요. 음과 양만 다를 뿐이에요. 병화하고 정화는 여름을 나타내겠죠. 경금하고 신금은 가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임수하고 계수는 겨울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무토하고 기토는 토기운이잖아요. 가운데 중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 사이에 환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중간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무토하고 기토라는 것은 목기운과 화기운 사이, 화기운과 금기운 사이, 금기운과 수기운 사이를 나타내는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단지 천간이라는 것은 간념적이라 그랬잖아요. 꼭 봄하고 여름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중간을 나타내. 이것이 봄하고 여름 사이인지 여름하고 가을 사이인지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 하여튼 중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는 현실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봄 그림으로 그려봐요. 여름 그림으로 그려봐요. 못 그리죠. 못 그리거든. 그런데 이 지지라는 것은 현실적, 실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봄을 나타내고 여름을 나타내고 가을, 겨울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막연하게 간념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라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라는 것은 동물로는 쥐를 나타내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저녁 11시 반부터 1시 반을 나타냅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요, 동물로는 호랑이를 나타내고요,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은 천간이라는 것은 간념적인 거야. 막연한 거야. 그리고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간의 토기운은 두 개인데, 무토하고 기토 두 개인데 왜 지지의 토기운은 진토, 술토, 축토, 미토 네 개냐? 천간의 토기운은 막연하게 중간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의 토기운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봄부터 여름 사이, 여름부터 가을 사이, 가을부터 겨울 사이, 겨울부터 봄 사이, 구체적으로 그 환절기를 나타내는 토기운, 진술축미가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축이라는 건 뭐예요? 겨울하고 봄 사이죠. 그리고 여기에 진토는 뭐예요? 봄하고 여름 사이의 환절기를 나타냅니다. 미토라는 것은 여름과 가을 사이의 환절기를 나타내고요. 술토라는 것은 가을과 겨울 사이의 환절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은 간념적이냐, 구체적이냐, 이상적이냐, 현실적이냐 이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4개가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토기운이 4개가 되고, 그리고 1년이 12달이잖아요. 4개월이 뚜렷하니까 사사분기죠. 그런데 천간에 10개로 될 수가 없지. 사사분기니까 1년은 12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가 12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명리학을 배우면서 우화하고 사화, 그리고 자수하고 해수, 이것이 지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지 12개 중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사화가 양이냐 음이냐, 해수가 양이냐 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화가 양이고 사화가 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화가 음이고 사화가 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천간지지라는 것은 영어의 알파벳이나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고 헷갈리니까 아니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오화가 양이고 사화가 음이에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라 그랬죠.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갑자라는 건 있어도 갑해라는 건 없어. 을해라는 건 있어도 을자라는 건 없어.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어야 돼. 그런데 왜 사화가 양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장간이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화를 보시면 병경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수를 보시면 인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장간이 다 양이니까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의 구성비를 천간으로 상징한 건데 이게 다 양이니까 뭐 당연히 양이겠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오화하고 자수도 다 음이어야죠. 그런데 오화는 여기 병화가 들어있죠? 자수도 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오화는 또 다 음이 아니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제 진도가 나아가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사해 네 글자가 역마살인데요. 이 역마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양적인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해 네 글자는 지장간이 전부 다 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를 음으로 해석하고 오를 양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지장간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장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가르치는 분들 중에 저하고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제가 보면은 이 명리학 강의에서 이 사화하고 해수를 양으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이제 대세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론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나중에 사주 해석을 할 때요. 이게 음양으로 바뀐다 그래갖고 사주 해석이 막 엉터리로 나오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화하고 자수가 양, 사화하고 해수가 음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로 나뉜 것은 천원지방이라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사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천간이라는 것은 정신적, 이상적인 것을 나타내고 지지라는 것은 실제적, 현실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와 사, 자와 해의 음양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누구는 오가 양이야, 누구는 오가 음이야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지장간의 구성 때문입니다. 사화하고 해수가 분명히 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장간에는 병경무, 인간무 이렇게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와 해가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마살로 된 것은 모두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